우리는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욥은 이것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잇대어,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실을 잇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지난날의 그 추억들, 왕으로서의 그 통치자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이라는 그 현실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통치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조롱과 침뱉음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16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며 묵상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의인이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그 고난, 결국은 그 의인의 고난은 어디를 향하느냐?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그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30장 1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그 16절도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처럼 또다시 30장 16절이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이 어디까지 향하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이 녹아내리는 그 현장까지, 그 현실까지 지금 다가왔고, 욥은 오늘의 삶의 현실이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 그러니까 죽음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 고난의 최종 지점이 자기의 생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 결국은 내 생명, 자신의 그 생명이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서는 욥은 죽지 않죠. 결국은 이 의인의 고난의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구원이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그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죠. 인과응보의 측면으로 봐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또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목적도 욥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극치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자기가 이제는 죽음의 그 위치 앞에 놓여 있는 욥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이런 상태, 도저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욥이었다면, 반대로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욥기에서는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결국 마지막 최종에 가면 구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의인의 고난의 극치가 여러분, 결국은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똑같이 또한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 전체는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욥기에서는 욥 자신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목적도 사실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고 고난의 목적을 알고 싶죠. 그러나 사실 욥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보장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숙보다는 마음이 더 굳어지기도 하고 더 강팍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고난의 모델은 그리고 모든 그 고난의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셨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오셔서 그 길을 가는 이유와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과응보도 아니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의 결국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의 여정,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은 결국 예수님 당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의 자리에 있던 이 욥은 구원의 그림을 완전히 보지 못했으나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 그리고 그 고난의 모습이 자기의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이 고백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죽음을 보지 않고 두 배의 회복, 사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두 배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24절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넘어지는 자는 넘어진다면 뭔가 붙잡잖아요. 이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손을 펴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도움의 요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비극 속에 빠져 있노라. 그리고 자기는 버림받은 자와 같고 또한 그렇게 악한 자들이 가는, 죄인들이 가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앞에 애곡하고 나는 통곡하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과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해 가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냥이 1위가 된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도 같은 게 오늘 욥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시죠. 그 땅을 비우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비우시고 바벨론으로 옮겨 심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금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 속에 희망을 찾았죠.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해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이때 이 24절 이후부터 아무리 도움을 구하고 청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결국은 의인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를 그 고난의 극치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때로는 사실은 응답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사망이 찾아온 것과 같은 수치와 그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침묵과도 같은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 속에서 이미 임한 그 구원의 영광과 이미 임한 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의 절망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인 욥의 그 고난의 극치가 생명을 향하고 있다. 그 생명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시지 않는 이 욥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욥의 고난이 욥의 생명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향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 절규하고 있는 욥의 그 모습 속에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고 양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망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또한 구원,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고난과 그 아픔과 때로는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은혜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침묵하셨던 하나님과 그 침묵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